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라는 고백에서 외아들에 담긴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직임을 받은 자들 그리고 천상적인 존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대상들은 모두 피조물입니다. 한편 성경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언약관계나 직임관계 또는 천상적 존재이어서가 아닌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아들 됨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시간이라는 영역 안에서 기원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시간의 영역을 초월한 영원 안에서 기원이 아니라 관계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태어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아버지됨과 아들됨은 다른 어떤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유일한 관계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특성은 영원히 낳으신 분, 곧 영원하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자가 성부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시간 안에서의 인간의 출생관계로 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마침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 이단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성부의 첫 번째 창조물인 성자는 선을 택하여 불변성을 얻고 신성에 이른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로 계시지만 성부만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자는 단지 성부와 유사한 본질을 가졌을 뿐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에 관하여 주후 325년 열린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아타나시우스의 동일 본질을 채택하고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으며 예수님의 신성을 확고히 하는 니케아 신조가 작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구원의 근거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또 그렇게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영원히 적용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반드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라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아들로 하여금 그렇게 입양된 형제인 우리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맏아들은 원어로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곧 창조주와 같은 말입니다.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맏아들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하셨고 그 기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크나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예수님을 외아들 또는 독생자라고 부르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라는 고백에서 우리 주에 관해서입니다. 주에 해당하는 헬라어 큐리오스는 하나님께 순종함을 나타내는 말로서뿐만 아니라 윗사람에 대한 공손한 높임말 내지는 집주인이나 가장이나 왕에 대한 복종을 뜻하는 말로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주는 처음에는 주인이나 소유자를 의미했으며 언제나 존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많은 이방신들을 주라고 불렀으며 로마 황제의 공식 칭호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히브리어 성서를 헬라어 성서로 번역할 때 히브리어 여호와를 헬라어 큐리오스라고 번역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는 노예에 대한 주인을 뜻하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명예와 존엄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칭호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라는 말은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면서 바로가 시키는 힘든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노예로서 성을 쌓는 일을 했고 농사일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일을 할 때에 그들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임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시는 애굽 사람이 했고 중간 관리는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맡아서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게 되니 자연 그들 사이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합쳐 애굽에 반역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는 이러한 민족 분열책만이 아니라 민족 말살책도 썼습니다. 그는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태어나는 대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고 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고생한 결과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기는커녕 민족의 이름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죄의 종으로 수고하고 받는 품삯은 사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종이 된 인생이 보여주는 비참함입니다. 출애굽기 2장과 3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말은 어려워서 탄식했다는 뜻입니다. 기도라고 할 수 없는 탄식 소리지만 그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한 것이 조금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무한하신 자비로 종되었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80세 된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선가 갑자기 나타난 신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그들과 함께 하신 창조주이심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족장시대를 창조주 하나님의 경륜으로 다스리셨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지낸 430년의 세월은 실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세월이라면 어느 민족이라도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애굽은 많은 신들을 섬겼고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풍습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단순하게 소개했다면 그들은 그저 또 다른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그렇게 대대로 조상들은 후손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입에서 입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430년 후의 자손들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심으로써 조상 때부터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라는 사명을 주시자 모세는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제가 누구라고 하면서 자신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별명인 임마누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모세와도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를 보낼 때 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는다는 말씀이십니다. 모세의 사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기에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곳 호렙산, 곧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증거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계획하신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터인데 무엇이라고 답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질문은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스에르 에흐예라고 하십니다. 이 에흐예, 아스에르 에흐예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에흐예는 존재한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동사 하야를 기본형으로 하는 변화 형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이름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과거 언젠가 다른 신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며 결코 창조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에흐예 아스에르 에흐예에서 에흐예는 나는 무엇이다 혹은 나는 있다라는 말이고 아스에르는 영어의 관계대명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에흐예 아스에르 에흐예 하면 나는 나다, 나는 항상 있다, 혹은 나는 항상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되려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에흐예 아스에르 에흐예는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런 뜻이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되리라 약속한 그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내 언약을 이루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시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너희를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갈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한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스스로 있는 자, 곧 에흐예가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에흐예는 에흐예, 아스에르 에흐예의 준말입니다. 지금 모세를 보내시는 에흐예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그냥 시키기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직접 그 일을 하십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하신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표호라고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셨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엘로하 또는 엘로힘인데 이들은 모두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하나님의 개인 이름으로서 하나님께서만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이름입니다. 여호와를 히브리어로 쓰면 4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자음을 해당하는 영어의 음가로 표기하면 Y, H, W, H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람의 부정한 입술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올릴 수 없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발음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발음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3계명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생각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의미하는 4개의 자음으로 된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그 이름을 뜻하는 하셴이나 하늘을 뜻하는 하샤마임 또는 주를 뜻하는 아도나이로 읽었습니다. 한편 히브리어는 원래 별도의 모음이 없이 단어를 이루는 글자 자체의 고유한 소리를 일일이 기억해서 발음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글을 썼으며 구약 성경의 내용을 거의 암기하여 그것을 구전으로 후대에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퍼져 나가는 등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로 히브리어가 잊혀져 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히브리 성경을 순수한 형태로 보존해서 후대에 전해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점차로 대두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주후 7세기경에 이르러서 전통이라는 뜻을 가진 마소라라고 하는 유대학자들이 현재의 마소라 모음을 고안해내었습니다. 그로써 자음만 있던 히브리 성경에 모음 부호를 붙여서 표기하여 정확한 발음을 유지하고 성경 내용을 정확하게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마소라 사본입니다. 다시 여호와를 의미하는 4개의 히브리어 자음으로 된 단어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소라 학자들은 주를 뜻하는 아도나이에 붙여진 모음을 그대로 여호와를 의미하는 4개의 자음에 붙여서 그 모음을 보고 사람들이 아도나이를 연상하고 그렇게 읽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때에 여호와를 의미하는 4개의 자음에 붙여진 아도나이의 모음과 여호와를 의미하는 4개의 히브리어 자음의 음가인 YHWH를 바탕으로 해서 라틴어로 그 발음을 표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라는 발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란 이름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발음이 아니라 이방 기독교인이 만든 발음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여호와라고 나오는 것은 바로 영어인 저호바를 번역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야훼라는 발음이 더 정확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여호와를 의미하는 4개의 자음으로 된 단어의 발음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한편 구약 성경에는 6828번이나 나오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이 70인경을 인용한 것에 기인합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는 여호와를 의미하는 4개의 히브리어 자음으로 된 단어를 주, 곧 퀴리오스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와 같은 70인경을 인용해서 여호와를 주로 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볼 때 주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의 의미로서 주님이라고 부른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유대 관원인 부자 청년이 주님이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인간적 수준의 스승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생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인간적 수준의 선생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주와 선생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주님이라는 칭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높임을 표시하는 호칭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해당하는 것을 예수님께 적용하는 것인지 애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전이라 하더라도 주님이라는 칭호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한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입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였는 바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많이 잡은 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반응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주를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높임을 표시하는 호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문장의 시제를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있느니라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이러한 시제의 불일치가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을 보이려고 내가 있느니라를 인용부호를 써서 I am 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이 I am이 바로 앞서 오늘의 본문에서 살펴본 에흐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있느니라 I am 곧 에흐예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주라 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 중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경하다 해서 여호와를 의미하는 4개의 히브리어 자음으로 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아도나이에 붙여진 모음을 그대로 여호와를 의미하는 4개의 자음에 붙여서 그 모음을 보고 사람들이 아도나이, 곧 나의 주라고 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해당하던 것을 주저없이 예수님께 적용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이시고 언약을 따라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으로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시며 주제자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가 되심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가 되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은이나 금이 아닌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값주고 사셨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그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베푸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주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부르는 것은 창조주와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종으로서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상 악하고 게으른 우리는 좀처럼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을 앞세우는 죄의 종이 되기를 더 즐겨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진정으로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입으로만 주님을 시인하고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진정한 종인가를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주라 부르고는 했습니다. 주후 161년경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즉위하면서 제4차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도 그때에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순교는 인간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순교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용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시는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 용기와 격려를 얻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폴리캅은 순교 직전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러면 석방해 주겠다는 로마 총독의 위협과 유혹에도 마음을 돌리지 않고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고 축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시간 저로 하여금 성령의 불멸 안에서 영과 육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잔 안에서 순교자들의 숫자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제 성취하신 대로 부여하고 받으실 만한 제물로 오늘 주님 앞에 순교자들 가운데 저를 받아 주옵소서. 순교를 통해 폴리캅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믿음과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광경을 지켜본 군중들은 폴리캅의 순교를 통해 참 신자와 불신자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순교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며 예수님의 고난의 재현으로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절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고백은 진실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면 우리의 영혼과 몸, 그리고 마음과 생각 모두가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모든 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은 어느 한때의 특정한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삶의 매 순간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교란 겉으로는 물리적으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내용적으로는 주님의 뜻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을 동반하는 순교가 더 커 보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목숨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목숨을 잃어야 하는 한순간의 큰 순종보다는 목숨을 내어놓지는 않아도 되지만 삶의 매 순간 그리고 모든 순간에서 작은 순종을 꾸준히 결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뜻이나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에 그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경중을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참되게 고백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으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써 구원하시고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주님께 진정한 종으로서 순종하고자 하오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자신의 뜻이나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뜻만을 따르고자 하오니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죄악된 길에서 얻는 그 어떠한 즐거움보다도 주님 섬기는 일을 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